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악인의 어떤 일시적인 형통함은 의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혹은 한순간 보이는 이 악인들의 외형적 모습은 그들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악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어떤 결과는 중간 평가가 아니라 최종 평가로 결정되어지겠죠. 여러분, 중간고사를 잘못 치고 온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뭐라고 위로합니까? 아직까지 더 큰 비중이 더 큰 그 기말고사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격려할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가오는 어떤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하자가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악인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지금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위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가 그만큼 견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고난받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들에게 미움받기 때문이에요. 미움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핍박받고 박해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은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를 넘어 영적 지도자의 자격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자, 시편 37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1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행악하다, 나쁜 행동을 하다는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교회 안에 있는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럼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의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런 직분자들을 공격해서 이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끔 비치게 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동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들의 현재 세상 속의 잘됨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자꾸만 어떤 시기심과 질투와 아니면 분노가 난다는 것은 뭐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떠나서 내 마음 자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쉬운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책합니다. 죄책감에서 그냥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동굴 속에 들어가서 힘든 시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받지 않는 사람도 없고 용서받지 않은 죄도 없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의지를 지켜달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 눈이 더 정결해지겠죠. 또 우리 손이 깨끗해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행악하는 자들은 감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어떤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라 이러는데 그 의로운 길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로운 길이라 얘가 특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의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길이 아닌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걸어갈 때 그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라면 의로운 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욕망이 여러분을 움직였다면 여러분은 불의한 길을 가고 언젠가는 행악하는 그런 나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덜의 풀처럼 악인의 부귀영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약한 토대 위에 있음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푸르를 것만 같은 그들이 가진 세상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스스로 있는 자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회사의 대표로 있는 사람 보세요. 삼성 같은 경우도 60세가 되면 아무리 똑똑해도 무조건 고문으로 은퇴해야 됩니다. 60세가 돼서 고문해서 몇 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사회이사 같은 거 이런 형태로 가면서 계속 뭐 70세까지 뭔가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존경받으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뭘 할까 고민하는, 인생의 마지막 그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3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의뢰하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 끈을 매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의뢰하다는 것은 여호와께 끈을 매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믿는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는 똑같은 마음을 먹고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끈을 메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 끈을 당장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라라는 뜻이죠. 자,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한 번씩 잭팟을 터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목표 지점이 되면 하나의 큰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요만한 좁은 세계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 공간에 훨씬 넓은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 꿈이 더 확장되는 거죠. 근데 꿈이 확장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매일 똑같이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벽에 금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어떤 내 삶의 장애물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파괴되는 그 시간까지 두드렸는데 어느 날이에요. 항상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똑같이 여전히 두드렸는데 갑자기 금이 쫙 가기 시작하더니 괴온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그 고난과 고통의 병이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그냥 쿵 하고 앞으로 쓰러지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이 펼쳐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여지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에 너무 여러분 연연해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아주 잘 표현한 책과 시의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다루시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딱 제가 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라면 1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입술로 표현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또 읽기만 하면 또 많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큐티 같은 걸 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기도하고 기도한 것
기도한 다음에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산 삶에 대한 간정을 가지고 와서 큐티 모임에서 그 간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의 깨달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지루해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보다 한층 더 성장한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것보다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의지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같이 여기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민 안 해요. 제 계획은 따로 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진짜 초보 단계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내가 원하는 걸 자꾸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겠죠. 그러나 시간이 있고 같이 응답해 주는 거라도 결국에는 예스가 있고 웨이트가 있고 노가 있잖아요. 근데 웨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도 성숙해야 되고 나도 성숙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잘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너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근데 너의 길이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근심과 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way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인은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네가 안고 힘들어하지 말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뭐냐?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짐을 굴리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한 신학자가 표현하는 것은 산 위의 정상에서 힘들게 내가 끌고 거기까지 올라간 내 문제, 내 염려, 내 아픔, 고통, 내 수치, 이 모든 것을 산 위에서 굴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쾌한 일이고 상쾌한 일이고 때로는 통쾌한 일일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 거예요. 너무나 해방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지고 있던 걸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7장 5절하고 6절까지 보면 중요한 핵심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맡기라, 이루시고 나타내시며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기라, 이루시고
나타내시며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이 복의 이야기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의지하다는 것은 신뢰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죠. 그러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세상을 붙잡기도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죠. 꼭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호와 앞에 이 단어가 굉장히 또한 중요하죠.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세상을 찾아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람대우할 때만 너희가 복을 누리리라,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은 항상 다르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때로는 배신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약속은 그 과거의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그 과거의 약속한 상황과 다르면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랐으니까 이 다른 상황에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구원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지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인은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에게 침묵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단념하고 체념하고 뭐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의심이나 조바심을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막 조바심이 나요. 그리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 그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꾸어냅니다. 내 내적인 모든 충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막 마치 용사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정말 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그 체험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이 막 잘 된다고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딱 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미 뭔가 이렇게 그리고 계세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정도 그리셨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영적으로 더 정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참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춤추다, 몸부림치다예요. 좀 전혀 엉뚱한 뜻도 있죠. 물론 참다, 인내하다는 뜻도 있지만 춤추다, 몸부림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주로 이럴 때 사용한답니다.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것, 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참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얼마나 참는 것이 힘들면 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면 내가 출산한 여인의 고통 좀 힘들다 했지만 여러분 출산하는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통은 너무나 극심하고 견딜 수 없지만 이 고통을 견디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그 생명을 내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하고 같이 그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출산을 도우는 그런 어떤 형태로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정말 아름다운 어떤 정말 장면이었어요. 감동적인 장면. 정말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는 순간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죠. 근데 그 대상이 우리 자녀라는 것은 더욱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계속 있으니까 산모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이 산모가 편안하면 수치가 올라가고 산모가 고통스러우면 수치가 내려가요. 우리는 무슨 수치인지 모르고 그냥 간호사에 따라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랬는데 간호사가 쉽게 잘 이렇게 분만이 안 되니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산모님, 저 수치를 보세요. 산모님이 편안하면 산모님 안에서 지금 나오려고 기다리는 아이가 그만큼 고통받는 수치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고통스럽더라도 힘을 내면 아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뭐 저나 특별히 아내가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요. 눈물 나게. 왜? 우리 아이가 고통받는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무릅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보면 우리가 그 고통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뭔가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부를 내가 가지고 뭐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을 차지한다는 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안전과 평화죠. 그냥 땅을 차지하면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제국들이 공격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항상 전쟁이 있겠죠. 다툼이 있겠죠. 분열이 있겠죠. 그러나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